사람이 집을 짓더라도 그냥 막연하게 집을 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설계를 하게 되고 이제 그 설계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나서 이제 이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건축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또 다른 생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하고 또 설계를 변경하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물질이 더 필요로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중간에 집을 짓다가 멈추게 되는 또 온전하게 완성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꿈과 비전을 따라서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성취되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게 되는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품고 있는가?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이 실패자라고 생각하면 이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 자기의 삶을 중도에서 포기해서 되는 대로 살자 뭐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마 올 한 해도 1월 달에 여러분들이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것이에요. 올해는 내가 작년보다 좀 다른 삶을 살리라. 또 복음 앞에 우리가 굳게 서자 이런 어떤 표어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래도 좀 더 성숙된 더 성장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은 했지만 이 중간에 흐지부지 되어지고 이제 연말이 되다 보니까 이 못다한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 올해도 또 허비했구나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굉장히 이 자책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는 자체가 바로 지혜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또 새롭게 세워주시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정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과거라고 무조건 다 흘려보내고 뭐 지나간 것이니까 기억하지 말자. 기억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과거의 유령에 묶여서 그때도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먼저 지레짐작해서 자기는 풀리지 않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인생이다. 뭐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서 무엇하나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때 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혹시라도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해 나가서 이 동력이 떨어져서 지금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정말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서 미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다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를 우리가 무시할 필요도 없지만 과거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거를 우리가 발판으로 삼아서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하고 그것을 바로 잡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한 가정 가운데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의 문화로 보면 이것은 아버지 앞에 범죄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든지 질책할 수 있는 것이고 징계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요구대로 이제 그것을 허락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자녀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계획은 참 이제는 이 과거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도저히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에 내가 새로운 인생 정말 나의 이 꿈을 펼쳐보리라 이런 생각으로 이제 돈을 싸질머지고 나갔겠죠. 근데 나가서 막상 세상 가운데 적응하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은 것이 많은 거예요. 이 자기의 계획과 생각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 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허랑방탕했다. 어떻게 허랑방탕했냐? 창기와 놀아났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이제 그 아들이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물질이라는 것은 무슨 샘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아니고 모래가 갑자기 돈으로 변화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다 그 말이죠. 이게 돈이 다 떨어졌어요. 이 돈 떨어지다 보니까 인생이 참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할 수 없이 이 돼지 치는 집에 이제 취직을 했지만
그곳이 그 주인이 얼마나 이 엄격한지, 얼마나 이 구두쇠 같은 사람인지, 돼지가 따먹는 이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정말 내 인생, 내 팔자가, 내 운명이 이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자기가 체면을 생각하고 자존심을 생각했다면 아버지 집에 돌아갈 엄두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세상 가운데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래도 마음이 넉넉한 분은 우리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이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생각으로 끝났으면 그는 생각하다가 그냥 죽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가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즉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 집이 처음에는 가기로 결정하고 가지만 사실 아버지 집이 가까울수록 그 마음 가운데는 굉장한 설레임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을 것이에요. 만약 만에 하나라도 아버지가 나를 받지 아니하면 네 맘대로 산다며, 내 인생 네가 책임진다며, 왜 이제 돌아왔냐, 나는 너 같은 자식이 없다, 이러면 어떡할까, 이런 어떤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어느 책에 보니까 아들이 범죄해서 이제 교도소에 가서 오랫동안 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소일이 가까워서 자기 집 아버지에게 이런 편지를 합니다. 혹시 아버지, 내가 이런 아들인데 이 아버지 집에 내가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아버지께서 나를 받으실 의향이 있으시면 그 동구 밖에 있는 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만 걸어주시면 아버지가 나를 용납하는 줄로 알고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기차를 타고 가면서 자기 고향에 가까울수록 이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설레기도 하지만 사실은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에요. 아버지가 정말 나 같은 이 범죄한 인간을 받아주실까 하는. 근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 동구 밖에 있는 나무가 온통 노란 물이 다 들을 정도로 아버지가 그렇게 매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물어보니까 혹시라도 내가 하나를 달아놓으면 못 보고 지나칠까 봐 밤이 맞도록 그렇게 달아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고 당신께서 이 땅 가운데 놓으신 목적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실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누구든지 자기의 인생의 나그네 길에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그 실패는 하나의 경험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본다면 우리는 새롭게 일어설 수 있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년 또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 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또 하루를, 또 한 달을, 1년을 허비하는 삶으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판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사실 기회를 주었지만 그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를 팔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서스라치게 놀라서 주님,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의 것들을 정말 끊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할 수도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데 어떻게 놓치는가? 마태복음 26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납비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여러분, 얼마나 뻔뻔합니까?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러면 12제자 중에 다른 11명이 그 속에 속한 것으로 그렇게 스스로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볼 때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왜 그가 돌이키지 않았는가? 다른 것 아니에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마가복음 14장 11절에 돈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그곳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얼마나 줄 겁니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가 기뻐하는 대로 이 돈을 주기로 결정합니다. 왜 그런가? 그는 주님의 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부잣집의 아들이 돌아오지 않고 스스로 잘못을 생각만 했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믿음이 없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여기까지 사셨습니까? 작년보다 더 나은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내가 그래도 올해는 잘 감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든 삶이었다면, 우리가 복음 앞에 굳게 서는 것조차도 쉽지 않고 지키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렇게 이 믿음이 연약한가? 내가 어느 때 가장 많이 유혹을 받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위임하는 이 시간들, 이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고 우리에게서 관심을 떨궈져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내가 등을 돌리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이 세상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것이지, 우리 주님께서 한 번도 창조 이래 지금까지 그 마음, 사랑의 마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땅 가운데 보내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마음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던 줄로 믿습니다. 다만 무엇이냐?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신뢰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이 사실을 내가 머리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28장에 이 야곱은 말이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추진해서 축복권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했기 때문에 그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부모도 두렵고 본인도 두렵고. 그래서 바단 아람에 있는 이 애삼촌 나반의 집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홀로 이제 이 갈 때, 그가 창세기 28장에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이 땅 아래로 내려와서 하늘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고 앞으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때 이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 말씀대로 나를 축복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신다면 내가 이곳에 와서 제단을 쌓고 당신을 경배하겠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애삼촌의 집에 가서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봐요. 첫눈에 반한 이 나한에게 반해서 14년을 수일같이 이 결혼하기 위해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의 삶을 스스로 결단하고 밤낮 없이 일을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25시간 이상 이 사람이 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창세기 31장 3절 이하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자기의 계획이 먼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재산이 많아지니까 애사촌들이 좋은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너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뺏어가지 않냐, 도적질해 가지 않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자기 애삼촌의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달라진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있다가는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아니면 평생을 노예처럼 살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밤노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존하시죠. 근데 야곱이 가장 이 두려워한 것이 무엇인가 보면, 창세기 32장에 보면 자기의 생명이었어요. 나중에 보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자식과 또 처와 이 재물을요 다 이렇게 떼를 지어서 나누어서 분산해서 보내는데 자기는 가지 못합니다.
왜요? 형 에서를 만나면 죽을까 봐. 사실 우리가 말이죠, 이 산 가운데 살아갈 때는 막 정신없이 살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자기의 어떤 몹쓸 어떤 질병에 걸린다든가 정말 불치병에 걸리고 나면 그분들이 대부분 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돈도 다 필요 없어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떠나지 못합니다. 근데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밤이 맞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고 그의 환도뼈를 치면서 말하기를,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근데 이름이 바뀌면서부터 야곱이 조금씩 이 변화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야곱이 창세기 35장에 가보면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 단을 쌓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곳을 지금도 우리가 베델 성소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과 계획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 질문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또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일도 모레도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면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보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전문가라고 말해도요, 위급한 상황이 오면 자기가 전문가인지 아닌지도 전혀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일반 회사에 다닐 때 이 전기가 합선이 일어났어요. 근데 전기 기사가 말이죠, 나 깜짝 놀랐어요. 가서 그 합선된 선을 손으로 자꾸 당기는 거예요. 아니, 전기가 합선이 되면 어떻게 튀는지도 뻔히 알 건데 전기 기사 자격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장님이 가더니 그냥 두꺼비집 확 열어버리더라고요. 그때는 다 두꺼비집이라고 했는데 확 열어보니까 전기가 딱 차단되니까 불이 꺼졌어요. 그리고 나서 서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니까. 당신 기사 맞아? 아니, 어떻게 기사가 전기가 합선됐는데 손으로 잡아 당기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빨리 가서 그걸 열어야지. 전기를 차단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죠.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사실은 무엇을 먼저 선택하는가? 내가 무엇을 더 신뢰하는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라든가 이 모든 문제가 어렵고 사람과의 관계가 불통이 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것이에요. 그때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내가 무엇을 더 의지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 과정 가운데 낭만이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제가 올해 보니까 말이죠, 이 코로나로 인해 작년부터 지속되지 않습니까? 이 지속되다 보니까 서로와 성도들 간에도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보낸 것을 보니까 신천지는 말이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올해 2만 명이 확장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니, 이단들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이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관계가 올바르게 진행되지 못하는가? 자, 이런 것을 볼 때 안타깝지만 때로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격려해주고 한 통의 문자라든가 한 통의 전화를 통해서 서로가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한 몸이며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언하고 선포하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앞으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걸음을 누가 인도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나인가? 아니면 물질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근데 무엇을 경영하는가?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 내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와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추진해 나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전도서 기자처럼 헛되고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때가 있고 또 아무리 노력하여도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의 건강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이래요. 하나님 내 건강을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 내 가족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책임지시지만 내가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내가 운동도 하는 것이고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물질을 볼 때 하나님께 축복하신다고 언약은 하셨지만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늘에서 무슨 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때로는 시간을 투자하고 삶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투자할 것인가? 어떤 계획을 가질 것인가?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데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구할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다시 새롭게 계획을 세고 그 일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그 길을 여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그 마음이 교만해지면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아예 귀에 담지도 않고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3살 아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 왜요? 아이가 순수하거든요. 아이는 꾸밈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다 보면 성년이 되면서부터 많은 것들을 꾸미죠. 많은 거칠애를 굉장히 많이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그 마음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요. 자기의 단점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얼마나 폐쇄적인지 모릅니다. 자기의 연약한 부분은 아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질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음껏 스스로를 격려하고 괜찮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어떤 외침이 있는지 아십니까? 나 외롭다. 나 너무 힘든다. 어떻게 내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 없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막상 다른 사람이 다가오면요, 딱 경계선을 먼저 치는 거예요. 이런 이 반복적인 이 삶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그래요. 모든 사람은요, 다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이 건강에 대해서 또 내 삶에 대해서 축복하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혼자 아무리 억대를 투자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예쁘십니다. 참 멋지십니다. 이 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다 갖췄는데도 남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칭찬도 안 하고 격려도 안 하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곱 같은 경우도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그가 130이 됐을 때 이 바로 앞에 서거든요. 바로왕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죠. 아직 내 열조에 비하면 내 이 삶의 시간은 참 별거 아닙니다. 조족지열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 짧은 인생이지만 돌아볼 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힘든 이 수고의 시간들이 지나갔으면, 제가 볼 때 이 야곱의 손은요, 굉장히 거칠었을 것 같아요. 그냥 무슨 손을 가꾸고 이런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는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을 하고
뭐 실한 양들이 이렇게 관계할 때는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빨리 뛰어가서 그 앞에 그것을 이렇게 세우고 그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신없이 살았는지, 얼마나 이 돌 때문에 열심히 살았는지.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참 너무나 억적같이 살았구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이 욥 같은 경우는 사실 욥기 1장은 당대 의인이다라고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가 이제 이 사단에 의해서 자식 잃고 뭐 재산 잃고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고 격려는 못할 망정 계속적으로 지적질 하잖아요. 너 하나님 앞에 죄졌잖아. 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널 치신 거야.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뭐라니까 욥이 참다 욥기 31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자기가 의롭다라고 말을 하니까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욥이 욥기 38장에 보면요, 여호와를 만나면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합니다. 야, 너 세상의 풍조가 어떤지 알아?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졌는지 네가 다 이해할 수 있어?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시죠. 그러니까 욥기 42장에 가면 1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의롭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 몰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내가 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 후에 욥이 회개하고 나서 욥기 42장 5절에 가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죄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났다. 이제 내가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전에 그러니까 이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이 망하기 전에 그때보다 갑절의 축복을 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욥이 받았던 갑절의 축복에 갑절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욥이 어떻게 갑절의 축복을 받았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알면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자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고는 누구도 그 복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성령으로 임하셨고 성령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내가 결정하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올 한 해 이룬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올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내년엔 더 새롭게 세우시고 더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시고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주로 많은 소득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은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의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소득이 좀 적고 또 세상적으로 볼 때 가난할지라도 의롭게 살면 불의한 부자보다 훨씬 낫다는 뜻이에요.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돈이 있어서 그 마음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는 것보다, 가족 간의 분열이 일어나는 것보다 좀 소득이 적다 할지라도 함께 행복하게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나누고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도와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문 9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 질문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 세웠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반드시 이 계획을 성취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는지 아십니까? 내가 설사 잘못된 계획을 세우고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붙들고 계시면서 때로는요, 정말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을 통해서도 변화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인 것 같이 세운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성취될 수 없는 것이에요. 누가 내 마음의 삶이 그러면 주인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러할저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누군들 이 세상 가운데 잘못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망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가 사업을 시작해도 성공하기 원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죠. 누가 물질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그 투자했을 때 반드시 어떤 이익이 남을 것이라는 이 생각 아래서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뻔히 망할 줄 알고 투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망할 줄 알았어. 그래도 내가 돈 투자했잖아. 이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투자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누구의 마음에서,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투자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걸음을 주관한 자가 누구입니까? 본인이십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삶이 힘들면 하루가 왜 그렇게 지루한지 몰라요. 할 일이 없으면요, 얼마나 그 시간들이 지루한지 몰라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한 35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야, 은퇴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좀 편히 쉴 수 있어서 참 좋겠다, 이러셨대요. 근데 3일쯤 매일 집에 누워서 뭐 식사하고 또 눕고 뭐 TV 보고 뭐 그동안 밀렸던 거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요, 한 3일은 재밌더래요. 일주일쯤 지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시간이 너무 지루하더라는 거예요. 3개월쯤 쉬니까요, 몸에서 막 반응이 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너 무보수로 나가서 이 연약한 교회, 미자리 교회 같은데 가서 그냥 네가 내 이거 목회하면서 또 내 인상 가운데 경험한 것들을 그냥 이야기해라, 선포해줘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자기가 그거에 서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은퇴하신 지가 제가 알기에 한 7년 이상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거의 80에 가까우신데도 이 지방이라든가 이 연약한 교회에서 초청하면 언제든지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전에 저를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강 목사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난 진짜 행복하다. 이 나이에 내가 정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올 한 해는 긴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너무 짧은 한 해였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왜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면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를 붙들고 계셨고, 나를 일으켜 주셨고, 나의 삶의 방향을 돌려놓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역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 무엇이 중요한가?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후회로 끝나면 안 됩니다. 후회는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않아요. 무엇으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때 요백에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로 임하게 되고 정말 이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먼저 풍성함과 행복과 안정감과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삭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영육이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민감해지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세우실 때 바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나 하나 행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연약한 교회를 정말 도와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열방을 하나하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흘려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년 새해는 여러분을 더 새롭게 세우시고 더 충만하게 하시고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돌아볼 때 참 나에게는 행복한 시간도 있었지만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라고 생각되신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 질문하시면서 어디서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될지 여러분 안에 낙심과 좌절과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주는 이 모든 것들은 어둠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고 어둠아 너는 더 이상 나를 연약하게 할 수 없고 나의 소망을 끊을 수 없고 나의 꿈을 깰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내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를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간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어둠이 일절 틈타고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막아서시면서 그 길을 여시는 여호와 사신 여호와 앞에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